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새벽 미명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의 시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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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보배 피를 흘리니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삼중직하게 되면 왕적인 사명이 있고 또 선자적인 사명이 있고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교회를 보여주셨고 또한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또한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사장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당시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에 하나님을 대리한 대리자도 되기도 하지만 민족의 대표가 되기도 하지만 바로 그에게는 왕적인 사명이 있고 선자의 사명이 있고 또한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족장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 속에서 그가 모든 걸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선지자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제사장적인 사명은 뭡니까? 바로 중보하는 사명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제사장 사명인 것입니다. 또 그리고 건져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아론 때 와가지고 이제는 이 복이 아론에게 전달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부름받고 그 다음에 모세의 그 사역 중에서 일부가 아론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 족속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이어가게 되는데 아론의 후손들에게 복을 명할 것을 축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 말씀과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면 연결이 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신약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이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사장적인 사명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온 민족을 위하여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목회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이 세 가지 삼중직을 행해야 되고 또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적 사명이라고 하면 첫째는 중보하는 사명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죄 가운데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보게 되면 이런 죄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손들이 많아지고 또 애굽에 가서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떠났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이웃들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이방인도 함께 떠나갔습니다. 이방인이 함께 떠나갔을 때 이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들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다라고 해서 이방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바로 온 세상을 건져내기 위하여 중보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는 끊임없는 중보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이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자신이 죄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탄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온 인류를 향하여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 가운데 빠져가는 이 땅의 백성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회주의와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한 중보하는 일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께서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건 뭡니까? 서울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중보자로서 영적인 구원이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 포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오늘날 이 사회가 잘못 가다 보니까 교회가 만든 복지기관이지만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게 하고 전도를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서 나라가 세워졌고 그리고 비교적 선교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군대에도 군목을 두어서 선교를 하게 했습니다. 학교도 학원 선교사를 목사를 두어서 선교하게 했습니다. 또 병원도 원목을 두어서 병원도 선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갈수록 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제사장적 사명 감당하는 것을 못하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제사장적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 전도를 하는 것은 약장사들이 약을 파는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이 제사장적인 사명은 중보자로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을 못하게 막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전도를 못하게 됩니다. 왜? 종교 차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만 종교냐? 다른 종교도 종교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못하게 합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상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이제 인정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사상으로 차별하는 겁니다. 동성애가 죄다라고 하면 동성애를 차별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지금 곧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제사장적인 사명은 뭡니까? 중보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제사장적인 사명은 뭡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6장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민족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축복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세상에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세상에 명예와 권세를 많이 얻게 하는 이런 뜻에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이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금, 은, 보화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건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하늘에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만 가지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영적인 복이 있게 되면 덩달아 육신의 복도 세상의 복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느라 그랬습니다. 이런 영적인 복을 받게 되면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제사장적인 사명은 바로 이 민족으로 하여금 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신촌 교회의 사명은 이 신촌 이 땅이 복된 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주 이 땅이 복된 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인 개인,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 복음을 받아들인 집단,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지나간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의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참해서 교인들까지도 소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엘리트 목사들까지도 여기에 동참해서 교회가 선교를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우리는 선교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 목적으로 해서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아동센터를 통해서 선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들 함께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침 교회가 이기적인 그런 어떤 것으로 취급해서 전도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이게 나라가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래도 교회가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교를 하도록 묵인했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동안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 차단해버리게 되면 앞으로 교회는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사회 시스템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오 막심 이런 것들이 점점 세상에 확산되면서 이런 분위기가 이제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성경적 가치관 아래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 교회는 복을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게 하고 중보자로서 복이 전달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이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애국가 가사 그대로 하나님이 부어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부어서 온 세계가 복을 받는 그런 세계가 되는 것을 우리는 꿈꾸면서 교회가 사회의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대사회적으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또 교회 담임 목사는 성도들에게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성도들 역시도 세상에 대하여 바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신천마을을 위하여 중보하고 구원하고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우리 신천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회의 제사장적인 사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든 민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한 제사장들에게 민족에게 축복하라. 복을 빌라. 그러면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세상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제사장적인 사명 또한 저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음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양성평등 안에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이런 나쁜 그런 조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6번째로 제주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독소 조항을 제거한다라고 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전부 다 무너져 가고 있고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서 거듭난 그런 나라로서 살아가도록 공들여 주시고 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촌교회 이제는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승엽 집사님 주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김광희 집사님 날마다 치료하는 광선 바라사 깨끗하게 완전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그 외에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박시영 집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송자 집사님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환경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입에 띄지 못한 여러 성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제사